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주님의 은총이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언제나 하느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매일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한순간에 내뱉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영혼을 천국으로 이끌 수도 있고 바로 다음 순간에는 화목했던 가정을 송두리째 혼란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이란 그저 공기 중에 스쳐 지나가는 진동, 의미 없는 소리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20세기의 위대한 성인이자 사람의 영혼을 꿰뚫어보는 은사를 가졌던 피오 신부님은 그 누구보다 말의 무게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신부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모든 말에는 신성한 에너지가 깃들어 있어 축복을 내리거나 혹은 더러움을 퍼뜨린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미처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우리의 가정은 피오 신부님께서 영적 면역체계라고 부르셨던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면역체계는 건강하게 유지되어 가족 모두에게 평화를 전파할 수도 있지만 잘못된 말들로 인해 조용히 독에 감염되고 병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피오 신부님께서는 우리의 혀가 양날의 검과 같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우리의 집을 거룩하게 만드는 성화의 도구가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악마가 우리의 영혼을 어둠 속으로 끌어당기는 밧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악마를 초대하는 5가지 특정 단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쩌면 너무나 일상적으로 사용해서 무심코 지나쳤을,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가정의 평화라는 기초를 조용히 갉아먹는 영적인 존벌레와 같은 말들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바로 이 말들이 가정의 갈등과 반항, 우울과 절망을 불러들이는 초대장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최근 들어 집안의 공기가 무겁고 긴장감이 흐르며 가족 간의 냉랭함이 느껴진다면, 만약 사소한 일로 다툼이 잦아지고 예전과 같은 웃음소리가 사라졌다면 어쩌면 그 문제의 근원은 여러분의 행동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내뱉고 있는 말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오 신부님께서는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 또한 남겨주셨습니다. 어둠에게 문을 열어주는 말이 있듯이 천국 그 자체를 우리 가정 안으로 초대하는 말 또한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은 어떤 말을 우리 삶에서 영원히 지워버려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말을 통해 우리 가정의 빛과 평화, 그리고 신성한 보호를 다시 가져올 수 있는지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의 가정을 더럽히는 것을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되는 말은 바로 욕설과 비속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욕설은 그저 스트레스를 풀거나 분노를 표출하는 무해한 수단일 뿐이라고 가볍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피오 신부님은 전혀 다른 관점에서 이를 바라보셨습니다. 신부님은 우리가 내뱉는 모든 저주와 상스러운 말 한마디가 어둠이 비집고 들어올 수 있는 영적인 틈을 만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것이 분노에 차서 한 말이든, 농담으로 던진 말이든, 혹은 그저 습관적으로 내뱉은 말이든, 그 말들은 여러분 주위의 영적인 공기를 오염시킵니다. 누군가가 방 안에서 욕설을 내뱉었을 때 분위기가 어떻게 순식간에 변하는지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공기는 즉시 무겁게 가라앉고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도 못했던 평화로운 기운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과거의 성인들께서는 상스럽고 더러운 말이 있는 곳에서는 수호천사들이 떠나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들이 바로 하느님의 거룩하심을 직접적으로 모독하기 때문입니다. 피오 신부님은 이 점에 대해 매우 엄격하셨습니다. 신부님은 입 밖으로 욕설을 내뱉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든 강하게 꾸짖으셨습니다. 악마는 상스러운 말 속에 숨어 있으며
그 말이 만들어내는 더러움을 양분 삼아 살아간다고 말씀하시면서 말입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욕설이 나오는 순간 그 말은 허공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집 벽에 달라붙고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의 영혼 깊숙이 스며듭니다. 피오 신부님께서는 특히 아이들이 이런 환경에 매우 민감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은 부드러운 찰흙과 같아서 주위 환경에 의해 쉽게 그 모습이 빚어지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부모가 하는 욕설을 들을 때 그들은 단순히 단어만을 흡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이 뿜어내는 오염된 영적 분위기 전체를 빨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차 욕설을 듣고 자란 환경은 무례함, 분노, 반항심과 같은 다른 부정적인 것들마저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집은 단순히 비바람을 피하는 거처가 아닙니다. 그곳은 주님의 평화가 머무는 작은 성전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더러운 말들이 그 공간을 가득 채운다면 그것은 마치 성전의 모든 창문을 활짝 열고 더러운 폭풍우를 집 안으로 불러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피오 신부님께서는 욕하는 습관으로 고통받던 한 남성에게 이렇게 조언하셨습니다. 욕이 나올 것 같을 때마다 그 말을 삼키고 대신 성모송을 바치게. 언뜻 단순해 보이지만 신부님은 우리 대부분이 놓치고 있는 심오한 영적 진리를 꿰뚫고 계셨습니다. 욕설을 기도로 바꾸는 것은 단순히 자기 통제의 문제가 아니라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이 욕설 대신 기도를 선택하는 순간 여러분은 그 공간의 영적 분위기를 바꾸는 것입니다. 어둠이 차지했던 자리에 빛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께서 그 순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바치는 성모송 한 구절 한 구절이 방패가 되고 은총의 말 한마디가 원수를 물리치는 빗줄기가 됩니다. 그러면 점차 집안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다툼이 잦아들고 평화가 깃들며 웃음소리가 더 쉽게 터져나옵니다. 피오 신부님은 가정의 영혼은 그 집에서 사용되는 말을 통해 비춰진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욕설은 혼란을 향한 작은 초대장이며 모든 축복과 기도는 천사들을 우리 집에 머물게 하는 간절한 초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평화로 숨쉬기를 원하신다면 바로 여러분의 혀끝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과 사랑하는 가족이 매일 들이마시는 공기를 정화하십시오. 서로를 세워주고 치유하며 축복하는 말을 하십시오. 피오 신부님께서 신자들에게 늘 상기시키셨듯이 하느님을 찬미하는 입은 악마를 쫓아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피오 신부님께서 경고하신 단어는 첫 번째만큼 거칠게 들리지는 않지만 그 상처는 훨씬 더 깊을 수 있습니다. 바로 바보라는 단어와 그와 비슷한 잔인한 형제들인 멍청이, 쓸모없는 녀석과 같은 말들입니다. 이런 말들은 사소해 보입니다. 잠시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서 내뱉는 말이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세계에서 이 단어들은 어마어마한 무게를 지닙니다. 피오 신부님은 가혹한 말 한마디는 그 어떤 무기보다도 더 많은 것을 죽일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육신이 아닌 영혼의 상처를 입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부모들은 자녀에게 하는 이런 말의 힘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머니나 아버지는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넌 정말 바보구나 라고 말해버리고는 그것이 그저 훈육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이는 스쳐 지나가는 말과 영원한 심판의 말을 구분할 만큼 성숙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넌 바보야 라고 말할 때 아이는 너는 실수를 했구나라고 듣는 것이 아니라 너라는 존재 자체가 실수다라고 듣게 됩니다. 그 말들은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 아이의 심장에 깊이 박히고 수십 년 동안 그 자리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피오 신부님께서는 악마가 바로 이 약점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을 목격하셨습니다. 악마는 아이들이 가장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의 입을 통해 그들의 어린 마음에 거짓의 씨앗을 심습니다. 계속해서 바보라는 말을 듣고 자란 아이는 자신의 가치, 지능, 그리고 사랑받을 자격에 대한 깊은 의심을 품고 성장하게 됩니다. 순간의 분노로 시작된 말이 학교 생활, 직장 생활, 그리고 결혼 생활에까지 평생을 따라다니는 저주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아이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줍니다. 말다툼 중에 당신은 정말 멍청해,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와 같은 말을 얼마나 쉽게 내뱉습니까? 그 말들로 인해 잠시 싸움에서 이길 수는 있겠지만 보이지 않는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피오 신부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악마는 아기의 참말들의 메아리 속에서 춤을 춘다. 당신이 내뱉는 모든 모욕적인 말은 악마에게 더 많은 원한과 교만, 그리고 수치심을 심을 기회를 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에도 희망은 있습니다. 저주를 내뱉는 혀는 축복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말로 인해 생긴 모든 상처는 사랑의 말로 치유될 수 있습니다. 피오 신부님께서는 그 어떤 저주도 더 강력한 축복의 말 앞에서는 힘을 잃는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 넌 바보야 라고 말하는 대신 너는 지금 배우는 중이란다. 하느님께서 너에게 좋은 지혜를 주셨어 라고 말해 주십시오. 멍청이라고 말하는 대신 실수할 수도 있지. 하지만 엄마는 내가 잘 해낼 거라 믿어라고 격려해 주십시오. 쓸모없다고 말하는 대신 너는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되었단다. 그분은 결코 실수를 만들지 않으셔 라고 말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말을 듣는 상대방은 여러분이 확인시켜준 그 모습대로 스스로를 일으켜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하느님께서 자신을 보시는 방식대로 스스로를 보기 시작합니다. 단 한 사람이 자신의 말을 바꾸기로 결심함으로써 깨어졌던 가정이 회복되고 이기에 처했던 결혼 생활이 되살아나며 반항하던 아이들이 변화되는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에는 창조의 힘이 있습니다. 파괴할 수도 있고 건설할 수도 있습니다. 저주할 수도 있고 거룩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을 건넬 때마다 여러분은 생명을 불어넣거나 혹은 생명을 앗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부디 신중하게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의 말이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히는 무기가 아니라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기도가 되게 하십시오. 고통받는 한 어머니에게 피오 신부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분노 속에서 내뱉은 말은 영원히 메아리칠 것이지만 사랑으로 건넨 말 또한 영원히 메아리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피오 신부님께서 경고하신 단어는 아마도 모든 말 중에 가장 위험할 것입니다. 바로 저주의 말입니다. 이는 단순히 순간적인 분노를 넘어 상대방에게 해를 가하려는 의도나 감정이 담긴 말들을 의미합니다. 나는 누군가를 저주한 적 없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주는 영화에서처럼 어둠의 의식을 치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저주는 종종 아주 일상적인 형태로 우리 삶에 나타납니다. 너한테 안 좋은 일이 생겼으면 좋겠어. 나는 이 가족이 싫어. 우리 집은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저주받았나 봐와 같은 말들입니다. 피오 신부님께서는 이런 한마디 한마디가 어둠과의 영적인 계약처럼 작용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니 여러분이 파괴적인 말을 내뱉을 때마다 여러분은 원수에게 그 파괴를 현실로 만들 합법적인 권한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피오 신부님은 악마가 우리의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듣고 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악마는 증오, 절망, 불신이 가득한 말을 기다렸다가 그 말을 근거로 행동합니다. 일단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면 그것은 악마를 집안으로 초대하는 공식적인 초대장이 됩니다. 설령 진심이 아니었더라도 영적인 세계는 그 말을 진실로 받아들입니다. 신부님께서는 수년 동안 입버릇처럼 우리 가족은 저주받았어. 좋은 일이라고는 하나도 생기지 않아 라고 말하던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가정에는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직장을 잃었고 자녀들은 엇나가기 시작했으며 질병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절망에 빠진 그녀가 피오 신부님을 찾아왔을 때 신부님은 그녀에게 진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녀가 가장 두려워하던 현실을 만든 것은 바로 그녀 자신의 말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피오 신부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악마는 고통을 스스로 만들어내지 않는다. 그저 그대의 말을 이용해 고통을 증폭시킬 뿐이다. 충격에 빠진 그녀가 물었습니다. 신부님, 제가 수년 동안 내뱉은 이 저주들을 어떻게 거두어 드릴 수 있습니까? 피오 신부님의 대답은 짧지만 깊었습니다. 모든 저주는 더 강력한 축복으로 깨뜨릴 수 있다. 신부님은 그녀에게 적극적인 축복을 실천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매일 아침 집안 곳곳을 다니며 큰 소리로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집은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께 축복받은 곳입니다. 이 가족은 그분의 은총 안에서 살아갑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자애하심이 우리 삶의 모든 날에 우리를 따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입에 붙지 않았지만 불과 몇 달 만에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승진했고 딸은 우등생이 되었으며 아들은 인생을 바꿔줄 좋은 스승을 만났습니다. 자신의 가족을 저주하던 바로 그 입이 이제는 은총을 가져오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피오 신부님은 이것을 혀의 회개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의 말이 지옥과의 협력을 멈추고 천국과 협력하기 시작할 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나는 운이 없어 절대 행복해질 수 없을 거야 와 같은 말을 해왔다면 지금이 바로 그 족쇄를 끊어낼 순간입니다. 그 말들을 믿음의 선언으로 대체하기 시작하십시오. 하느님께서는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 이 집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가족을 돌보신다. 집안 모든 방에 성수를 뿌리며 확신에 차서 선포하십시오. 이 집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니 어떤 저주도 머물 수 없다. 문 앞에 베네딕토 성인의 메달을 걸어두어 이 집이 하느님께 속한 영역임을 조용한 파수꾼처럼 선포하게 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축복은 단순히 긍정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분위기 전체를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진 신성한 선포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여러분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피오 신부님께서 가르치셨듯이 여러분이 파괴되신 축복의 말을 선택하는 바로 그 순간 악마의 권세는 즉시 무너집니다. 네 번째로 피오 신부님께서 경고하신 단어는 미워한다는 증오의 말입니다. 이토록 작은 소리 안에 그토록 강력한 독소를 품고 있는 단어는 거의 없습니다. 당신을 미워해, 이런 내 인생이 싫어, 심지어 이 집이 싫어라고 말할 때 그 순간에는 억눌렸던 감정이 해소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그 말들은 영혼을 부식시키는 강한 산과 같습니다. 피오 신부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증오가 있는 곳에서 하느님은 떠나신다. 증오는 미움의 대상이 된 사람뿐만 아니라 그 말을 내뱉은 사람 자신을 먼저 중독시킵니다. 그것은 영혼을 안에서부터 갉아먹으며 평화를 조금씩 사라지게 만듭니다.
때로 증오는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쌓인 실망과 배신감을 자양분으로 삼아 서서히 자라납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고 평생을 약속한 배우자가 마음을 아프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모든 것을 희생하며 키운 자녀가 등을 돌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 상처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미움이라는 단어만이 그 아픔을 담아낼 수 있는 유일한 표현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피오 신부님은 이 마음을 깊이 이해하셨습니다. 그분은 결코 인간의 고통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변치 않는 진리를 알고 계셨습니다. 증오는 결코 치유의 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증오는 오히려 당신에게 상처 준 그 사람에게 영원히 묶어두는 족쇄일 뿐입니다. 신부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나는 당신을 미워해라고 말할 때 당신은 상대방을 벌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마음이라는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는 것이다. 증오는 영혼을 쓰라림과 원한에 묶어두어 평화가 들어올 문을 막고 은총의 문을 굳게 닫아버립니다. 더 나쁜 것은 악마는 바로 이스디슨 환경에서 가장 왕성하게 활동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뱉는 미워해라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악마의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증오는 당신의 마음을 용서로부터 멀어지게 하는데 용서만이 악마를 사라지게 할 유일한 해독제이기 때문입니다. 피오 신부님께서는 10대 아들에게 극심한 분노를 느끼던 한 아버지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아들은 마약에 빠지고 절도를 일삼으며 가족 전체에게 수치심을 안겨주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아버지는 매일 아들에게 나는 내가 밉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 말이 아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정당한 표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의 힘에 대한 피오 신부님의 강론을 들었을 때 그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끄고 싶었던 아들의 반항심에 바로 자신의 증오가 불을 지피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날 밤 그는 집으로 돌아가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선택한 길 때문에 아빠는 너무나 실망스럽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너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는다. 아들은 즉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아들에게서 작은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 후 아들은 스스로 도움을 청했고 불과 몇 달 만에 아버지와 아들은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증오가 있던 자리를 사랑이 채우자 그 집의 영적인 공기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피오 신부님은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라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느껴질 때조차도 미워하지 않기를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주 예수님, 주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저도 사랑하게 하소서 라는 소박한 기도를 속삭여 보십시오. 바로 그 기도가 치유의 시작입니다. 자비의 무게 앞에서 증오는 녹아내리고 굳었던 마음은 부드러워지며 잃었던 평화가 다시 찾아옵니다. 기억하십시오. 증오의 말을 할 때 당신은 어둠에게 문을 엽니다. 용서를 선택할 때 당신은 하느님께 문을 엽니다. 미워해라는 말은 분열을 초대하지만 사랑해라는 말은 은총을 초대합니다. 사랑을 느끼지 못해도 사랑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저 사랑하기로 결심하기만 하면 됩니다. 바로 그 순간 천국이 당신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분노가 치밀어 올라 미워라는 말이 터져 나오려 할 때 잠시 멈추십시오. 깊은 숨을 쉬고 하늘을 바라보며 마음으로 속삭이십시오. 저는 사랑을 선택합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악마는 머물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5번째이자 마지막으로 피오 신부님께서 경고하신 단어는 수치, 망신이라는 단어입니다. 욕설이나 증오의 말처럼 폭력적으로 들리지는 않지만 영적인 세계에서 이 단어는 치명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향해 넌 우리 집안의 수치야 라고 말할 때 당신은 무심코 그 사람이 은총이 없는 상태에 있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의도치 않았겠지만 그 사람이 하느님의 은혜를 잃었으며 구원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피오 신부님은 이런 말이 그 어떤 물리적인 폭력보다도 영혼의 깊은 상처를 남긴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진실, 즉 우리 모두는 하느님께 사랑받는 자녀라는 정체성을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피오 신부님은 부모가 자녀에게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들을 때마다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너는 이 가문의 망신이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내가 우리 얼굴에 먹칠을 했어라며 울부짖을 수 있습니다. 분노 속에서 내뱉어진 이 말들은 아이의 마음에 어두운 씨앗을 심습니다. 은총이 아닌 수치심 위에 세워진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악마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상처 입은 마음에 속삭입니다. 너는 자격이 없어. 너는 사랑받지 못해. 너는 결코 용납받지 못할 거야. 특히 부모의 인정을 간절히 바라는 아이는 그 거짓말을 진실로 믿기 시작합니다. 피오 신부님은 절망에 빠진 한 젊은이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부님, 가족들이 저를 수치스럽다고 합니다. 제가 많은 실수를 저질러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습니다. 아마 가족들 말이 맞을 겁니다. 하느님께서도 저에게 실증이 나셨을 거예요. 피오 신부님은 눈물을 글썽이며 그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여기서 유일한 수치는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제자라 부르는 이들이 감히 하느님의 자녀에게 그런 이름을 붙이는 바로 그 행위란다. 너는 수치가 아니다. 너는 내 가족이 아직 알아보지 못한 은총이란다. 그 말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젊은이는 자신을 다른 시선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이 낙인 찍은 실패자가 아니라 여전히 사랑받고 여전히 선택받았으며 여전히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로 말입니다. 시간이 흘러 그의 삶은 변화했고 가족과의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한때 상처였던 수치라는 단어는 이제 자신을 새롭게 태어나게 한 은총의 기억이 되었습니다. 피오 신부님은 모든 인간 안에는 성인이 될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 어떤 죄도, 그 어떤 실수도, 그 어떤 실패도 그 신성한 가능성을 지워버릴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수치라고 부를 때 당신은 단지 그를 모욕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향한 하느님의 계획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진리 대신 원수의 거짓말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축복의 말을 할 때, 희망과 존엄의 말을 할 때 당신은 그 사람 안에 숨겨진 은총을 깨우는 것입니다. 그러니 넌 수치야 라고 말하는 대신 너는 주님께서 내 삶에 보내주신 은총이야 라고 말해 주십시오. 실패를 지적하는 대신 하느님의 자비가 내 안에서 일하고 계셔라고 말해 주십시오. 내가 창피해라고 말하는 대신 너는 이 가정에 빛을 가져다 준단다 라고 말해 주십시오. 변화는 작아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거대한 폭발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창조하기 때문입니다. 피오 신부님의 지혜는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하느님께서 기록하시길 원치 않는 말은 절대 입 밖에 내지 마라. 은총의 말을 하십시오. 축복의 말을 하십시오. 생명의 말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하느님께서 태초부터 그들 안에서 보셨던 바로
그 아름다움대로 살아가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피오 신부님께서 경고하신 5가지 말, 즉 욕설, 경멸, 저주, 증오, 수치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이 묵상을 행동으로 옮길 때입니다. 얼마나 자주 이 말들이 우리 집 안에서 울려 퍼졌습니까? 얼마나 많은 다툼이 이 말들 때문에 시작되었습니까? 우리가 무심코 던진 말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상처가 생기고 얼마나 많은 눈물이 흘렀습니까? 하지만 피오 신부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의 가정을 변화시킬 힘은 바로 당신의 입안에 있습니다. 상처를 주었던 혀가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죽음을 뿌렸던 입술이 생명의 말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죄책감이나 후회 속에 머물지 마십시오. 당신이 변화하기로 결심하는 순간 천국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느님은 당신을 단죄하지 않으시고 당신을 초대하십니다. 오늘이 바로 당신의 가정이 새롭게 태어나는 날이 될 수 있습니다. 고해성사로 시작하십시오. 피오 신부님은 고해성사가 영혼을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의 영적 분위기까지 정화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해소에서 나오는 순간 평화가 당신의 영혼에 깃들고 그 평화가 당신을 따라 당신의 가정까지 함께 갈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 묵주 기도를 바치십시오. 당신의 손끝을 스치는 묵주알 하나하나가 사랑하는 이들을 감싸는 빛의 방패가 됩니다. 집안 모든 방에 성수를 뿌리며 선포하십시오. 이 집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신다. 출입구에 베네딕토 성인의 십자가를 걸어두어 이곳이 거룩한 땅임을 표시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당신 가정의 언어를 바꾸십시오. 상처 주는 모든 말을 치유하는 말로 대체하십시오. 바보라고 말했던 곳에 지혜롭다고 말하십시오. 저주를 말했던 곳에 축복을 말하십시오. 미움을 말했던 곳에 사랑을 말하십시오. 수치를 말했던 곳에 은총을 말하십시오. 피오 신부님께서는 영적 자녀들의 심장 박동과도 같은 한 문장을 끊임없이 반복하셨습니다. 기도하고 희망하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영혼의 약이며 가정을 위한 보호 갑옷입니다. 자녀들에게 이 말을 가르치십시오. 잠들기 전에 이 말을 속삭여 주십시오. 당신의 모든 숨결 속에 이 말이 살아있게 하십시오. 기도가 집에 가득할 때 걱정은 머물 수 없습니다. 희망이 솟아날 때 절망은 사라집니다. 사랑이 다스릴 때 악마는 떠나야만 합니다. 바로 이 순간부터 약속하십시오. 그 5가지 말들이 다시는 당신의 가족이 숨쉬는 공기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입니다. 당신의 집은 평화의 안식처가 될 것이며 천사들이 환영받는 곳, 악마는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음을 아는 곳이 될 것입니다. 오늘 축복의 말을 선택하십시오. 비난보다 더 많이 사랑하고 비난보다 더 빨리 용서하십시오. 진정한 변화는 거창한 행동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 한마디 의식적인 작은 선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 예수님, 저희가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주님을 모욕했던 모든 상스러운 말, 모든 모욕의 말, 모든 저주의 말, 모든 증오와 수치의 표현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의 고귀한 피로 저희의 입술을 씻어 주소서. 성령이시여, 저희 가정에 오시어 저희의 마음을 지켜주소서.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당신의 평화의 망토로 저희 가족을 덮어주소서. 미카엘 대천사님, 이 영적 싸움에서 저희를 보호하소서. 성비오 신부님, 이제와 영원히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